주일째 우리는 사라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심의 바닥이 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는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었고, 그래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였는데,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들은 더 커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게 되고, 결국 사라는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을 학대하니까 결국 하갈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임신한 후에 더 이상 그 가정에 붙어 있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로서, 몸종으로서 살던 그의 삶도 정말 힘든 삶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종이 되는 길이 있었는데 대체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가 되면 종이 되거나, 아니면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팔려나가 몸종이 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종의 신세로 전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몸종으로서, 사라의 몸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도 아니라 여주인이 시켜서, 사라가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주인 마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기 시작했을 때 이 하갈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갈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은 더 이상 그 가정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실컷 도망간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을 얻을 수 없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황량한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하갈이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고 많은 그 수많은 장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광야까지 도망갔을까요?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비록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광야가 더 낫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가 낫겠다 생각해서 광야까지로 나아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갈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많이 울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다다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의 삶이 막막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향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향해서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이 죽었구나 생각되는 그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살펴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갈아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씨로 인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천사가 약속해 주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갈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 약속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전이랑 똑같을까요? 똑같겠습니까? 해결이 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라는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라가 하갈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뀌었냐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갈이 정부인인데 하갈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갈을 볼 때마다 억압하고 그리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집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하기 전이나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이유나 하갈에게 있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갈이 그 집에 있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그대로 또 받아야만 하면서 그 집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갈이 집을 나가기 전과 나갔다 돌아왔을 때의 그의 하갈의 마음은 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갈이 천사를 만나기 전에 사라가 학대할 때
하갈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여주인의 미움을 받고 질투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했겠죠. 자신을 학대하는 그 사라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사라의 손에 내가 죽겠구나, 사라의 손에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 뱃속의 아기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하지만 천사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하갈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라가 자신을 학대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씨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천사의 약속을 하갈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를 순산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천사의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는 사라의 학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내가 사라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가 나를 학대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장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아들은 당당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 그를 통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 하갈이 살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갈이 자신의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고서 사는 것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사라의 손에 죽거나 우리 아들이 태어나지 못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그 이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천사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아이를 낳을 것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과 카타르 사이에 준결승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우리나라가 3대1로 이겼는데요. 보셨습니까? 3대1로 이겼는데 제가 생방송은 보지 못하고 밤늦게 했기 때문에 새벽 1시인가 했어요. 그래서 본방송은 보지 못하고 그 다음날 재방송으로 제가 카타르와 우리나라 선수 사이에 준결승전을 봤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3대1로 이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겼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연히 그 텔레비전에서 재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팀하고 카타르하고 그 경기를 하는데 후반전을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막 두 선수들이 열심히 막 축구를 하다가 이게 어찌 일입니까? 카타르 선수가 볼을 팍 넣어가지고 1대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이럴 수가 하고 가슴을 쳤을까요? 안 쳤어요. 왜 안 쳤을까요? 3대1로 이겼어요. 3대1로 이긴 거 알기 때문에 1대1이 되는 그 순간에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소파에
딱 기대고 있으면서 저러다가 우리나라가 2골 더 넣는단 말이지, 아주 즐기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선수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냐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해서 1대1 이후에도 카타르 선수들이 막 공을 몰고 가서 우리 골대 앞에서 슛을 팍 차는데 들어갈 것만 같아요. 야,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데 제 마음이 전혀 쫄지를 않았습니다. 저거 분명하게 안 들어간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막 해가지고 카타르 선수들이 또 한 번 볼을 팍 차는데 이번에도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전혀 겁이 안 났습니다. 저거 노골이다, 이미 알아요.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2골을 더 넣는 멋있는 장면을 보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 잘했고 카타르 선수들도 실력이 참 대단했는데 하면서 그 재방송을 즐긴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모르고 보는 것과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재방송을 보면서 만일 생방송으로 봤다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막 우리나라가 이길까 질까 정말 그렇게 그 스릴 넘치는 그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방송으로 봤으면 정말 흥미진진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를 알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1대0에서 1대1이 돼도 전혀 겁나지 않고 그 카타르 선수들이 아무리 볼을 잘 다뤄서 슛을 열심히 날려도 전혀 두렵지 않고 그 재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나 슬픔들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것이 정말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얼마나 좀 타보셨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멀미가 나서 못 타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참 그 놀이기구를 참 잘 타지 않았습니까? 청룡열차라든가 또 바이킹, 그리고 번지 점프, 짚라인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놀이기구는 뭐냐면 위험 요소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놀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하늘에서 고공낙하를 하고 정말 짜릿짜릿한 순간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것들을 그 놀이기구 안에 집어넣지만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과를 다 알아요. 내가 이 청룡열차를 타면, 내가 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이 번지 점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타다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위험한 그 순간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안전하게 통제된 위험은 놀이가 될 수가 있고, 놀이공원에 가면 더 위험해 보이면 위험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인기가 많고 더 비쌉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재미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길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놀이기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번지 점프대에 달려있는 그 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으로 낙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로 도망가서 혼자 격리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아직도 심한 박해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선택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전혀 손에 다치지 않도록 이 제자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이 세상에서부터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이 그 제자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빨리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하갈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이제는 이 집에서 떠나는 것이 속 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광야로 뛰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이 집을 뛰쳐나가서 그 어떤 곳이라도 좋으니까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하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듣게 됐습니다. 천사가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씨가 번성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순간에, 아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자녀를 잘 생산하게 만드실 것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이 하갈은 천사의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주지만 전에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전에는 사라가 학대하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했지만 이제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사라가 아무리 학대한다고 할지라도 하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건 노꼴이다. 아무리 사라가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것이고 결국은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느니 빨리 그냥 끝내버렸으면 속 편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그런 가정생활을 해나가느니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모든 것들 다 흩어버리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직장생활 하느니, 그리고 인격을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느니 차라리 그만하고 싶다라고, 차라리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지만, 나는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배신감, 그 자괴감, 상실감이 얼마나 커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에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속 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천사가 하갈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는 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선택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은 천사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하나님의 별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를 가리켜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천사를 만났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미천한 자를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갈과 같이 미천한 여성도 외면하지 않고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갈과 같은 여종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인데다가 노예이고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한낱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47세의 아버지가 아마도 폭행우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죽인 것 같은데 그 시신을 1년간 방치해 두면서 태연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듣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신분이었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이 충격을 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참 이번 한 주간 너무나도 큰 상실감 가운데 우리가 보내왔는데요.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겠지만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 정말 불쌍한 모습을 기억하면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잊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방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의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